환난과 기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나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선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정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행복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정표라고 하시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떠한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생각하고 방향을 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보여주십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내용 모두를 각각 7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각 지교회로 보내졌지만 그 서신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익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말로 시작해서 같은 말로 끝냅니다. 이 7개의 서신서가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말씀에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르 아두나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훼 아두나이, 야훼 아마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가르사되,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이 가르사되 우리의, 너희 교회의 모든 형편과 모든 행위를 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러한 것은 고쳐야 되고 돌아서야 된다. 이 7개에 주신 메시지는 단순한 편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소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 내 생명으로 내 피값으로 세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의 지금 현실은 이러하구나. 정말 이 당시 이 계시록이 써질 때는 정말 아주 암담한 시기에 초창기였습니다. 정말 박해가 일어났고 정말 계속적으로 일어날 그 박해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미리 위로의 메시지, 또 우리가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관에서 정말 이 교회 하나하나를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한 판단도 하시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한번 상을 주시는 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이뤘는데 그 사랑이 너희가 되찾으면 그 낙원을 상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지금도 정말 어려운 중에 있지만 너희가 더 큰 고난과 환난, 또한 옥에까지 던져지는 그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을 보지 않으리라. 예,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이겨내면 내가 감추인 만나와 힘도를 주리라. 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두아리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의 교훈을 피하라.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라우디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인데 너희가 거기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면은 그 왕국의 보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그 자리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7개의 교회를 택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밤도선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 그 교회를 향하여 아담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이 박해 당연히 이건 오는 거야. 왜? 아담의 시대부터 주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아담은 낙원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족자시대의 요셉, 야곱은 정말 그 애굽에 가서 정말 옥살이까지 하면서 그 믿음을, 충성을,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 멸류관, 총리라는 멸류관을 받습니다. 다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언약을 주어집니다. 그 최고 광야 시대에서 그들은 발람과 니골라는, 발람은 히브리어로 백성을 삼키다는 뜻이고 니골라는 헬라어로 백성을 이겨버린다 이 뜻입니다. 똑같은 뜻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광야 시대, 그 가나안 시대,
가나안 가기 전에 정말 거기서 접했던 그 발람의 교훈, 지금의 이 니골라의 교훈에서 벗어나라. 왕국시대 버가모 교회 다윗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이세벨, 정말 왕국시대의 그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동안 그 환난, 고난, 이것을 이겨내면은 너희는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새벽별,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겠다.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그 다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나의 백성으로서 과연 너희는 어떠한 모습인가? 너희가 정말 신실하게 나를 믿는가? 아니면 너희의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과 너희들의 사사로운 이로움을 위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벗어나라. 너희에게 보지 못하는 그 눈, 너희에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귀, 거기에서 돌아서라. 바로 주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너희에게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보좌하실 그 권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라오디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현대교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으며 좀 믿음의 신앙의 결론이지만 경륜은 쌓여있지만 과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율법주의를 내세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사탄의 회당에 갈 정도로 정말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사상을 고집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세력으로부터 정말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서머나 지역은 정말 로마에게 충성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큰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설립 유래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기리기아 밤빌리아를 통해서 에베소로 내려옵니다. 그 위쪽 지방 바로 서머나 그 지역에 잠시 머물렀을 때 전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에 3년간 있으면서 에베소의 회당에는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고 그 나머지 2년, 6개월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서머나 지역의 약간 북쪽 그 두란노 지역에서 2년, 6개월 이상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를 하며 그때 서머나 지역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고 단주를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1장 17절 18절에 정말 서론의 마지막 부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으로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핍박과 그 순교를 당하는 현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위로하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대를 거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번 이 점에 의해서 한번 본문에 나온 이 서머나 교회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9절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며 궁핍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서머나는 에베소 지역의 한 80km 북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정말 로마 건국 때부터 정말 풍성을 맹세한 이 서머나 지역에 있습니다.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까지도 건립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와 정말 아주 친숙한 또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는 그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정부의 충성심도 떨어졌고, 그래서 로마는 서머나 교회를 집중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그 고난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핍박은 바늘의 실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핍박하다는 헬라어는 이 디오코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이 디오코라는 핍박은 쫓아가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주 잡아서 굴복시킬 정도로 그렇게 진념적으로 괴롭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용의 예를 보면 이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의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 핍박이 온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처럼 믿음,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은 정말 어둠인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빛을 주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이 핍박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 의와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기며 환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서머나 교회는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로마의 권력 황제들로부터 계속 박해가 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96년도 박해를 이후로 그 이후로 9명의 황제로부터의 계속적인 박해가 옵니다. 97년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와 이탈리아의 원형 경기장에서 살해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죽음을 면하고 반모섬으로 추방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촌 동생까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의 사촌 동생까지 처형을 합니다. 그 다왕제가 트리아누스인데 117년까지 집정을 했습니다. 이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처형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모든 종교를 불법적인 종교로 간주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시므온이 107년에 처형당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둘째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110년에 이 트리아누스의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그 사실로 직접 이 황제가 그를 재판에 넘기며 재판을 하고 이를 죽입니다. 정말 로마로 호송될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한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런 수고도 하지 마라. 이는 죽음 앞에서 외칩니다. 사나운 짐승들아 달려오라.
그 원원 경기장의 그 굶주린 사자들이 풀려나는 순간 이는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리다. 마귀들아 이 잔인한 구원을 하라. 나는 견딜 수 있노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겠노라.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황제들이 정말 그 핍박을 가합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이 황제는 서문화 교회 감독 폴리캅을 처형합니다. AD 156년 그의 나이 80세. 그는 높은 장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합니다. 주인임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로마 관료, 로마 재판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한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으리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모든 황제가 이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덟 번째 데키우스 황제 251년 동안 AD 251년 동안 집정을 했는데요. 기독교를 아주 근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소아시아, 애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260년까지 집정을 했는데요. 데커우스보다 그 전 황제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황제 디오클레티누스 황제는 305년도까지 집거를 하는데요. 황제들이 마지막 박해로 이 박해가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가장 심하고 전역적으로 정말 1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을 숲속과 카타콤 동굴에까지 찾아내어서 화형을 시키고 짐승의 밥으로 죽게 하는 등 아주 잔인한 박해를 했습니다. 30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호의를 받고 관심을 보이면서 큰 박해는 사라졌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200년간 기나긴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모든 교회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는 계시다. 주님이 분명히 이걸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이 환난의 기간이 있는 것은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그 길이 하나인 것을 이들은 확신하고 그 모든 환난을 당해했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는 기나긴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박해로 순교한 육신은 정말 죽지만 짐승의 밥이 되었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한 영성체로 멸관을 받게 됩니다. 충성이란 주인을 굳게 신뢰하고 주인에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그나티우스의 감독이나 폴리캅 감독이 향하였던 핍박이나 죽음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더 무서운 것은 무질서한 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등 하나님 말씀에 배척되는 것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던 우리의 신앙에 현실에 얽매여 버렸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퇴폐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만연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파괴에 우리는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우선으로 우리의 인격은 타락되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기계에 대한 문명 속에서 컴퓨터와 또한 대중매체 속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점점 더 쇠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도 하지만 때로는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가만히 떠나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치가 없어지는, 간혹 멀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글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져 신음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폴리카르의 고백처럼,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처럼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주님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품으십니다. 우리에게서는 충성 어린 신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하시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신앙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자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모두는 제2의 일꾼으로서 제2의 주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 발전시키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이란 회개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 이 신앙을 충성되게 지키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있지만 가장 두려움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죽음이며 당할 그 심판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많이든 작게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해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이기는 성도들로 인해 그 서머나 교회 지역도 은혜를 받습니다. 서머나 땅은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 이즈미르 지역으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슬람 종교의 그 강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3분의 1이 정말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용사로서 희망과 용기를 가슴에 안고 힘차게 행진합시다. 교회는 시련을 통해 연단됩니다. 인내하면서 성숙되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변함 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 시대에 우리는 아니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계시로 시대의 그 서머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그 많은 교회들이 고난과 환난에서 그 충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또한 목표가 되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생명이 닿은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